그대로 있는데? 네, 됐습니다. 빨간 네. 표현했어. 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9회째죠. 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140쪽이죠) 6조 단경 69회. 오늘은 이거 한번 진도를 조금 나가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140쪽.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냐? 법달이 말했다. 법달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이름은 법달이지만 어찌 법에 통달한 적이 있었겠느냐.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이름을 법달이라고 하나 열심히 외우면서 아직 쉬지를 못했구나. 헛되이 외우면서 단지 소리만 되풀이하지만 마음을 밝혀야만 보살이라고 일컫는다. 그대는 지금 나와 인연이 있으니 내가 이제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부처에게는 말이 없음을 믿기만 하면 연꽃이 입에서 피어날 것이다. 이제 법달, 이제 법화경을 3,000독을 해서 3,000번 했으면 뭐 거의 외울 지경이겠죠. 법화경이라는 책도 제법 두꺼운 책인데, 그래서 그 뭔가를 안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것, 했다는 거에 대한 이제 자부심, 자만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앞에서 그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절을 할 때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것, 갖고 있다는, 우리가 이제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 갖고 있다는 그거는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죠. 있는 거죠. 있는 것. 뭐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그 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분별심의 소산이죠. 그러니까 분별심이라는 거는 실상은 이게 드러나는 모든 것, 이제 나를 비롯해서 나 아닌 뭐 남, 그 다음에 어떤 하늘, 땅, 산하대지, 사람, 사건, 여러 가지 뭐 소리, 맛, 향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한다고,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삶에서 드러나는 안팎으로의 모든 것들은 그게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나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 본성의 어떤 그 표현일 뿐이거든요. 표현,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이제 표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금이라는 걸로 우리는 이제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뭐 귀걸이도 만드는데, 귀걸이, 목걸이,
반지 같은 경우는 표현적인 거죠. 표현이죠. 근데 그 원래 그 재료는 금이잖아요. 응?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이라는 게 귀걸이나 목걸이나 반지를 떠난 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목걸이, 귀걸이, 반지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따로 있다고 여기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이 근데 이제 금이라는 거는 그래도 색깔이 있잖아요. 질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유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진료, 금이라는 거는 그 노란색처럼 어떤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공과 같아. 근데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깨어 있어. 깨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인연이 닿아서, 인연이라는 거는 그게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형식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6가지 감각기관으로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존재해. 근데 이게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이게 묘해가지고 인연이 닿으면 소리로 드러나고, 어떨 때는 이제 냄새로 드러나고, 어떨 때는 생각으로 드러나고, 어떨 때는 느낌으로 드러나고, 어떨 때는 뭐 그냥 여러 가지 색깔 모양으로 드러나. 이게 그래서 묘한 거거든요. 이게 고정된 뭐가 없는데 이게 너무 유연해가지고, 그래서 마법과 같다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인연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인연으로. 근데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나 이거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표현적인 측면, 단지 이 표현적이라는 거는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변해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멈춰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멈춰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어? 멈춰 있는 게, 왜냐면은 쉬운 예로 우리는 이제 거울을 보면은 우리 나라고 여기는 어떤 그 육체를 가진 나라는 게 이전의 나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변했단 말이에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변하고, 어제의 생각, 어제 내가 갖고 있던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 느낌, 어떤 그 감각 의식, 분별 의식의 총합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라는. 그러니까 이걸 부처님은 오온의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오온의 덩어리일 뿐이에요. 응? 물질감.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감이에요. 우리가 색수상 행식할 때 색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사물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물질감이야. 그냥 물질감.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되어진 거예요. 나를 떠난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 사물 죽비가 아니라 여기에서 인연 따라 투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식된 결과물을 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럼 뭐냐? 이게 객관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지금 인연의 투사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죽비라는 게 이런 색깔 모양의 죽비가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거를 객관적인 존재로 인정해버리는 게 바로 중생심이라는 거. 이거를 부처님이 연기법으로, 그러니까 소상하게 이 분별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밝혀놨어요. 그게 연기법이거든요. 그게 중생심이 어떻게 발동하는지를 그게 풀어놓은 게 연기법인 거예요. 뭐냐? 처음에 무명, 그러니까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어떤 그 마음이 빚어낸 어떤 환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행업이라고 하죠. 이게 신구이업, 자꾸 이렇게 형성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업으로 쌓이게끔 자꾸 행하다 보니까 이게 어둡기 때문에 뭔가 자꾸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신구의의 업, 그러니까 몸의 업, 몸의 어떤 감각적인 거, 아니면 언어적인 거, 이게 생각이겠죠.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신은
행동, 구는 이제 말, 그 다음에 의는 이게 생각. 이게 이제 일어나면서 이게 실상이 어둡기 때문에 뭐가 이게 자꾸 쌓여요. 어두우면 우리가 업이 쌓인다는 말이 그건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뭔가 축적이 되는 거야. 그런 형성력을 말하는 거거든, 행업은. 그 다음에 인식작용. 뭔가 인식하는 인식작용이자 곧 인식이 주체라고 여기는 인식작용. 그 다음에 명색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 육경. 명이라는 이름이고 명색이라는 사물을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색성향 미촉법을 명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인식작용, 인식작용의 인식과 어떤 이 결과로 이제 6가지 어떤 상이 딱 드러나는 게 명색이고, 그다음에 육처라는 거는 이거를 판단하는 명색을 판단하는 어떤 그 작용을 육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육근이라고 하는데, 육근이라는 거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눈에 안근이 있고, 귀에 이근이 있고, 코에 비근이 있고, 혀에 어떤 그런 근이, 이런 육체적인 기관 안에 뭔가 그거의 뿌리가 있다라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안, 이, 비, 설, 신, 감촉, 의, 생각.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거든. 이게 만약에 거기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색성향 미촉법, 대상 경계로 드러난 거를 판단하는 게 분석, 의식 작용을 말해요. 그거를 이렇게 판별하는 의식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식의 뿌리를 우리가 육처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이 판단하는 주체가 우리가 있다라고 인정해 버리거든요. 그걸 자아라고 하는데, 그 판단하는 주체라는 어떤 판단하는 작용일 뿐인데, 이건 소리다, 냄새다, 맛이다, 느낌이다, 뭐 이걸 그렇게 판단하는 어떤 작용이 있을 뿐인데, 마음이 작용이 있을 뿐인데, 그러니 그 주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육처, 그 다음에 촉은 뭐야? 식, 명색, 육근. 이거 18계획이에요. 인식의 주체이자 작용, 그 다음에 육경, 근경식이 합이 바로 18개. 이게 3개야, 이게 3개. 중생, 그게 따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게 하나의 세계가 형성되는 게 1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건 뭡니까? 촉 다음에 수잖아. 그 18개가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행복, 불행,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하다, 불행하다,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게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쌓이는 거지. 그게 18개가 존재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긴 뭐예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실상이 어둡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별심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의식세계가 이런 식으로 중생의 어떤 중생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그 원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집착, 탐에, 가래. 생기니까, 있으니까 애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야? 취거든. 취는 취사. 좋은 건 받아들이고 싫은 건 거부하는 거야. 취사. 이게 집적된 있어. 그래, 다 있는 거야, 그냥. 우리가 그 집착한 결과물들은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거, 취사하지 않는 거는 우리한테는 존재하지가 않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뭔가 이렇게 거기에 의미에서 취착하기 때문에 의미가 돼서 존재하는 거고, 특히나 우리 나라는 존재에 취착하잖아요. 있는 거야, 그럼. 있으면 이게 진짜 우리한테는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있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라고 부처님은 얘기했거든, 중생심은. 그다음 있음, 유 하면 뭐 있으면 생겨나, 생겨난 건 필멸, 늙어 죽어, 노사에서 이제 인간의 그 보통 사람들의 고통이, 그러니까 노사라는 거는 번뇌를 말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번뇌, 늙어 죽음, 생로병사, 우비고뇌, 뭐 이거 다. 이 중생심이 이렇게 발동하는 거를 어떻게 가만히
가만히 이제 관찰해 보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거겠죠. 왜 늙어 죽음이 있을까? 왜 그 석가모니가 출가를 하게 된 계기가 사대문 밖에서의 생로병사를 경험해서 그랬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분명히 노사가 있는 거예요. 병들어 늙고 죽음이. 이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왜 이게 있냐라고 보니까 생겨났기 때문에 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사유를 하다 보니까 생겨났기 때문에 있구나. 생겨난 건 바로 늙고 죽으니까. 그럼 왜 이게 가만히 이게 보니까 왜 이게 생겨났냐라고 보니까 있으니까 생겨났지. 있으니까 생겨난 거. 있으니까. 근데 왜 있냐를 또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취사하니까 있네. 이게 우리의 인간 이 자기 어떤 중생심을 가만히 이렇게 사유한 거예요. 보니까 취사한 거니까 있네. 취사하니까 그럼 왜 취사를 하게 되느냐? 사랑하니까 진짜 탐하니까 취사하게 되는 거야. 그럼 왜 그러면 또 탐하게 되느냐? 사랑하게 되느냐? 이 감정 여러 가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발전됐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해서 감정이 생겨나느냐? 수가 생겨나느냐? 접촉하니까 생겨난다 이거지. 여가지. 응? 접촉의 결과. 어떻게 접촉을 해? 그러니까 접촉은 어떻게 이루어져? 앞에 있죠. 식, 명색, 육처가 상호작용하면서 접촉. 가만히 보면 그 끝에 뭐가 있느냐? 식이 있어. 식. 그게 이제 그 초기 경전에 나온 부처님의 어떤 사유 과정을 얘기하는 끝에 뭐가 있냐? 식이. 근데 행하고 무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식과 명색.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인식 작용과 그러니까 인식 작용 혹은 인식 주체와 육경, 명색, 육경이죠. 대상 경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의존적인 관계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명색이 왜 원인이 되니까 식이 있으니까 분별하니까 분별하니까 있고 그럼 왜 분별하게 되느냐 하니까 명색이 있으니까 그렇대. 근데 행으로 넘어가질 않고 식과 어떤 명색의 의존 관계가 끝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있잖아요. 식과 소리의 표현이 이게 의존 관계라는 거지. 이게 깨어 있음과 이 소리가 서로 상호 의존 관계라는 여기서 여러 가지 분별이 이게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에 보니까 이 깨어 있음과 이 식 아는 것과 이 소리가 둘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말이거든. 이게 한 덩어리라는 거지 이게. 그리고 여기서 어두우니까 뒤에 게 막 발전해가지고 뭐 탐하고 취사하고 있고 이게 계속 사로잡히니까 그 보니까 이게 끝인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끝인데 왜 무명을 얘기하고 행업을 얘기하냐면 밝으면 어두우면 행업이 쌓여서 이게 쌓여 어두우면 쌓이는 거야. 이게 뭔가 행동을 통해서 이게 축적력이 생기는데 밝으면 그래 순관과 역관이 그거거든요. 유전문과 한멸문 얘기하는데 밝으면 이제 쌓이지가 않는 거야. 업이 쌓이지가 않는 거야. 행업이. 그래서 그걸 앞에 둔 거지. 실질적으로 석가모니가 이렇게 가만히 사유를 해서 깊이 보니까 이게 있더라는 거지. 이게. 근데 이게 바로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깨어있는 알매 성품으로 이게 대상 경계로 다 드러나서 거기서 미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존재가 생기고 거기에 이렇게 걸려 넘어져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를 이렇게 깨달았죠. 어떻게 밝으니까 이게 쌓이지가 않는 거죠. 이게. 선생님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끝이 안 나는 거는 잔상이 남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말고 끝나도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계가 좋은 경계였다 이러면은 그걸 그대로 자기 안에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네. 그게 무명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그러니까 어두운 거죠. 이게 표현된 거에 어두운 거지. 표현적인 측면에. 응? 그냥 단지
이게 묘해가지고 그냥 이게 깨어있는 이것일 뿐인데 이게 표현된 것에 어두워가지고 뭐 있다. 그러니까 있다 이게 집착하고 취사하고 있고 거기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페라 가수의 노래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 본성은 똑같은데 근데 거리에서 막 고함치고 싸우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본질은 다 똑같은 건데 똑같은 소리일 뿐인데 그 표현된 그 측면의 취사가 결부되면서 그게 막 고함치고 막 그러면 피하고 싶고 그게 이게 피하고 싶으니까 이게 계속 일어나니까 번뇌가 되는 거고 응? 그런 아름다운 소리는 계속 탐하고 싶은데 그게 또 한계가 변하기 때문에 또 이게 거기서 번뇌가 생기는 거고 근데 본질은 성악가의 노래든 아니면은 그 행인 아니면 뭐 시장통에서 싸우는 소리든 진짜 뭐 악다구니 같은 소리든 똑같다는 거죠. 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깨어있는 이게 하나일 뿐. 이게 밝으면은 여기 이것일 뿐이다라는 게 밝으면 이게 쌓이겠어요? 취사. 근데 어두우면은 계속 집착하게 되죠. 좋은 소리 집착하고 나쁜 소리 피하게 되고 그게 또 이게 또 무상하기 때문에 이게 무상해. 표현되는 거는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한다는 그게 항상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집착하지 않은 거는 빨리 사라져버리고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근데 그게 그냥 이거는 어떤 판단이나 어떤 의도 없이 그냥 인연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야. 근데 거기에 취사하고 집착하고 하는 거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 실상 드러나면 표현되는 게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에 어둡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두운 쪽으로의 해석은 그 12연계를 유전문이라 하고 그게 본래 없다는 밝음을 통해서 환멸문이라는 거는 그게 본래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작용에서 벗어나는 거, 그 분별의 어떤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분별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 말한 환멸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막 이런 식의 뭐 이치를 얘기하고 그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심리학이나 철학에 가까운 설명, 그러니까 석가모니 상당히 이게 지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 거예요. 그거를 다 이제 설명할 수 있을 이 표현 체계를 갖춰서 설명할 정도. 물론 이제 뭐 그분 혼자 다 창조해낸 건지 아니면 아니 근데 초기에 이게 사성제를 초전 법륜이 사성제를 얘기했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진멸도잖아요. 괴롭, 삶이 괴로워. 왜냐 생로병사 괴로워. 왜 그러냐? 집착하기 때문에 애착하기 때문에 이게 괴로운 거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닫냐? 12연계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애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 번뇌가 발생하는 거는 신신명에도 나와요. 지도문안 유형간택이라고. 그러니까 간택의 문제예요.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분별해서 뭐 어떤 소리가 드러나고 아니면 산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 인연에 따라서 뭐가 드러나서 문제가 번뇌가 되는 게 아니라 취착하기 때문에 번뇌가 되는 거예요. 집착하기 때문에, 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는 게 문제, 아니면 어떤 거를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취착하기 때문에 취착하기 때문에 그게 번뇌가 되는 거예요. 번뇌가. 그래서 사성제에서 고집할 때 집은 집착, 애착을 말하는 거거든요. 뭔가 일어나, 그냥 마음의 묘한 작용으로 일어나는데 집착한다 이거야. 그게 집착하기 때문에 머물러 버리는 거지. 집착하는 거는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머물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여기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게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이거를 12연계를 잘 이렇게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실 수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집멸도, 고제, 집제, 멸제, 도제라고 얘기하는 건 다 진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게 제라는 건 진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고통이라는 것도 고제예요. 집제라고.
그건 뭐냐? 우리가 이런 줄을 모를 때는 그건 진리가 아니야. 집착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걸 모를 때는 그건 진리가 아니야. 알면은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를 알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해서 빠지는데, 이런 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허망한 줄 알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것이 멸한, 열반의 세계가 있다. 멸제, 도제. 그 열반으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수행 방편을 제시한 게 그 팔정도라는 거거든요. 뭐냐? 우리의 공부를 여기에 비춰볼 수가 있어요. 사실 아까 얘기를 했죠. 의식작용, 인식작용이 어떤 그 대상 경계, 육경, 그 다음에 그거를 판별하는 육근, 육처가 어우러져서 이 세계가 형성된다 할 때 그 말은 뭐냐? 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분별, 의식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드러난 것일 뿐이지, 우리한테 그렇게 이 세계가 그런 식으로 드러난 것이, 그러니까 이 알매, 깨어있음의 성품으로 인해서 그렇게 드러난 것일 뿐이지 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게 만법 유식, 무경이라고 그 유식론에서 얘기했는데, 식이라는 거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식이라는 거는 분별 의식과 함께 순수, 그 서양의 어떤 영적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 인도 사람들은 순수 의식, 순수 자각이라고 하는 거. 이 식이라는 게 이게 본래 그것 자체는 순수한데 여러 가지 대상 경계에 이게 물들어서 드러나는 거는 소리의 식, 냄새의 식, 여러 가지거든. 그러니까 그것 자체 본성은 심이에요, 심. 본성은. 근데 이게 둘이 아니야. 표현된 것과 이 본성이 둘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죠. 금과 가락지, 반지가 둘이 아니듯이 본래 순수 의식이 여러 가지 이게 묘하게 이렇게 인연 따라 응하면서 소리로 드러나고, 냄새로 드러나고, 생각으로 드러나고, 여러 가지 감정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거는 이 순수한 거는 뭐가 없어.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순수하게 그냥 깨어 있는 성품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묘하게 여러 가지 인연이 어우러지면서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표현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 산, 강, 뭐 하늘, 땅, 이런 육체를 가진 존재, 사람,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모습으로. 응?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뭐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 표현적인 측면에 사로잡혀서 있다고 여겨버리는 거죠. 보세요. 그럼 뭐냐? 이게 가능하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어떤 수행을 얘기할 때는요, 집착하는 거 내려놔. 응? 뭐 내지는 뭐 애착하는 거 다 끊어버려. 아니면은 뭐 하늘도 보지 마, 땅도 보지 마. 이런 식이라고. 그건 뭐냐면 그게 있다는 전제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순간 인연에 응해서 호련히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걸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대상 경계를 상대해서 닦고 없애고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문득 그 어떤 거에도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이거는 금방 드러나. 왜? 이게 우리가 있다고 여겼던 건 다 환상이기 때문에. 환상은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속으면 있다고 여겨지잖아요. 환상이라는 건. 우리가 귀신에 속으면 귀신이 진짜 있는 것처럼 여겨지듯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심적으로 뭐가 없어요. 근데 항상 있는 게 이게 딱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수행이니 따끔이니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진짜 있는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 드러난 분별된 상에 사로잡히면 절대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지. 거기에 딱 가려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평생을 그런 식으로 이게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여기에서 그게 되게 축적돼서 살다 보니까 완전하게 강력하게 있는 존재로 우리한테 딱 어떻게 보면 조건화가 돼버린 거예요. 조건화가. 근데 이게 내가 있다는 게 조건화된 건데, 조건화된 건데
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왜 믿겠어요? 너무도 강력하게 이게 동일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나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한다거나 할 때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무아의 상태, 모라의 상태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진짜 있으면 모라의 상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 일하실 때 나라는 존재 없이 그냥 막 일에 몰두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그때는 나라는 것도 없어. 그게 왜 가능하냐? 내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무아지경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아지경 이럴 때 사람들이 가장 나중에 보면 그때 그 체험이 너무 좋았다고 다들 느끼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그 체험을 막 하려고 무아 체험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극적인 쾌락이나 뭐 마약 이런 것도 그런 종류의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감이 삶의 무게거든요. 나라는 게 따로 있다는 그게 이제 본래 어떤 그 시발점인데 그 홀가분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무아지경,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아지경 뭐가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에 빠져 있는 상태야. 어떤 일에 빠져 있거나 어떤 뭐 약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자연에 빠져 있거나 하나에 빠져 있는 거야. 나는 있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무아라는 거는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깨어 있는 상태지. 어떠한 거에도 머물러 있지 않은 상태인데 보통 사람들의 어떤 무아라는 거는 일경, 하나의 경계에 빠져 있는 거야. 일경. 무경계가 아니고. 본래 우리는 이 순수한 이 깨어있음, 요거는 어떤 거에도 의지해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분별은 의지에서 생겨나. 응? 어떤 이 본성이 이렇게 싹 인연에 의해서 확 어두워지면서 이게 뭔가 작용이 확 일어나면서 이 의거에 어두워지면서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그걸 오염됐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청정하지 않다.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이 만들어낸 가락지, 뭐 반지, 목걸이, 귀걸이요. 모양이 어두워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이 생겨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또 존재감을 부여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구속이 되는 거죠. 사실은 어느 것도 우리 존재 자체는 구속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순수한 이 깨어있은 자가 여기서 식이 나면서 모든 만법 유식이라듯이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모든 경계는 만법, 모든 경계는 하나의 식일 뿐이다. 이것도 사실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통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쉬운 방편이에요. 우리 모든 만법은 모든 것이거든요. 만법은 이제 한자로 일만만자의 법법자인데 이거는 everyone, everything, 모든 것은 그 예외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것. 만법이 오직 식일 뿐이다. 그 다음에 유식 무경, 오직 식일 뿐, 경계, 테두리가 없다. 분별된 게 없다는 거죠. 이 말만 소화돼도 우리는 뭐 더 이상 찾지를 않죠, 공부. 뭐냐?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중생심의 세계는 환상의 세계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항상 근본은 이거야. 이 순수한 깨어있음. 여기에서 호련히 인연에 어두워서 여러 가지 세계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여기는 세계가 펼쳐지고 있을 뿐이거든요. 문득 깨달아. 이것뿐이다. 이걸 우리가 체험한다. 그래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체득. 이거를 설명을 드려서 우리가 이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이라는 거는 뭐야? 식이잖아, 그냥. 설명이라는 거는 분별된 상이잖아. 분별된 상이잖아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아니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는 그냥 그거는 중생심의 한 요소인 상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체험이라는 거는 자기 안에 이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 체득, 체험 있잖아 이게 깨어 있잖아 이게 깨어 있잖아 이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물론 이거 할 때만 깨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방편이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인 맛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냥 소리 안 쳐도 이거야 그냥. 이게 없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 응? 이거 다 이게 살아있잖아요. 깨어있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 모습에 속기 때문에 이게 가려져가지고 이게 자기한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게 모습에 사라지고 모습이라는 건 이게 그 말하자면 분별 의식, 오염된 의식 그걸 갖고 어떻게 볼라 하기 때문에 색안경 낀 것처럼 안 보이는 거죠. 명료하게 있는 그대로.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게 더 실감나고 더 분명해서 그냥 이상하게 사람이 어떤 컵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생생한 거야.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 되거든. 처음에는 너무 이 컵이라는 게 너무 존재감이 분명한데 이제는 컵이 분명한 게 아니라 이게 분명해서 온 우주가 이게 살아있고 깨어있는 듯한 이게 막 이게 엄습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도 없었고 돌아볼 생각도 안 했고 이게 다라는 어떤 인식의 전환도 없었죠. 근데 이게 다라는 거죠. 이 생생한 깨어있음이 살아있잖아요. 이것이 설법하는 거고 이것이 듣고 있는 거고 이것이 앉아있는 거고 이것이 하늘인 거고 이것이 땅인 거고 이게 움직임인 거고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지에 속고 목걸이에 속고 예쁘다. 이거 어디서 샀어? 누가 만들었어? 모양에 속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모양 없는 진실이 이것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 자기 안에서의 어떤 체득, 체험, 발견을 해야 돼. 발견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처님은 항상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거는 열반의 세계를 얘기했거든요. 열반. 그걸 뭐 극락정토, 불국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어려운 표현인데 그 열반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체험했다고 해서 이게 열반이 자기한테 열반이라는 거는 뭐 다른 어떤 이상적인 세계가 있는 건 아니고 바로 이게 열반인데 이게 어떤 자기 삶에서 열반이 구현되지가 않아. 처음부터. 열반이라는 게 바로 지금 이 중생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열반의 세계거든요. 부처님이 열반의 세계를 얘기했다고. 그 다음에 피안을 얘기하고 그 표현들이 있어요. 이 열반, 정멸, 구경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본래 이게 이건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는 열반이 아닌 거야. 이게 체험이 되더라도. 열반이 아닌 거야 이게. 그게 바로 공부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체험이 되고 자기 존재의 근원이 이거라는 게 확인이 되면 여기에 다 분별 망상심이 녹아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공부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죠. 시작. 봤으면. 왜냐하면은 이전의 공부는요. 이게 드러나기 전의 공부는 공부가 아니지. 왜? 없는 것 속에서 미혹했기 때문에 그게 뭐 공부라는 이름으로 어떤 수행을 했든 그렇죠? 어떤 수행을 했든 기도를 했든 연불을 했든 자선을 했든 명상을 했든 그거는 판타지 속 꿈의 세계 속에서 미혹해서 왔다 갔다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 중생의 세계일 뿐이죠. 근데 이게 딱 드러나면 이제야 비로소 어떻게 보면은 이 열반의 세계로 뭐 들어간다? 뭐 들어갈 누가 존재하는 건 아닌데 이게 역을 밝게 활짝 보고 완전히 이 하나가 되는 식의 어떤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이게 이제 공부인데 그거를 이제 환멸문이라는 식, 유전문에서 이제 환멸문이라는 식. 그러니까 밝으면 일단 무명에서 이제 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열반경에도 이렇게 나와. 재행무상, 시생멸법, 재행무상. 이 보니까 다 모든 것, 만법, 무상해. 이것이 바로 생멸법이야. 생멸멸이. 생멸이 멸하고 나면, 이 생사법이 멸하고 나면 정멸위락이라, 정멸의 즐거움이다.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생멸멸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생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생멸심, 중생심이 있으면 정멸의 즐거움이
자기 스스로한테 구현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열반의 세계는 따로 있지 않아요. 이게 열반의 세계인데 스스로가 열반의 세계라는 것이 완전하게 와닿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중생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열반의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다는 거예요. 뭐냐? 이전에 사로잡혔던 분별심, 탐착하는 마음, 취사하는 거 여전히 갖고 있으면 그게 생멸심이거든요. 그게 멸하지 않은데 어떻게 정멸이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분명해. 열반의 즐거움 뭐야? 생멸심이 다 해야 돼.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실천, 구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육조 스님의 그거하고도 맞아 떨어져요. 정해쌍수라고 했거든요. 일단은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것과 이 어떤 이 법을 보는 실상을 보는 지혜와 분별심, 분별해서 자꾸 끄달리고 산란해지는 마음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분별심이 사그라들고 밝아진다. 이게 정의 쌍수거든요. 이 공부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생멸심이 다하면서 실상을 보는 지혜가 열리고 지혜가 열리면서 생사심이 다한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같이 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혼자 사는 작업인데 아니 자기가 뭐 어떤 의도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무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참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치적으로는 이렇게 정해쌍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참 공부라는 게 묘해가지고 그래 정해쌍수야 하면 이게 정해쌍수가 아닌 거야. 붙들고 있는 건데. 그 뭐냐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야 하는 게 다 유잖아요. 그렇죠? 이거야. 내가 붙드는 거지. 이거야. 그러니까 분별 집착이거든요. 그게 깨달음에 대한 분별 집착이야. 정해쌍수로 하면 되는 거야 하는 것도 유. 깨달음에 대한 분별 집착이거든요. 그렇잖아. 근데 분별심이 있으면 열반의 즐거움이 있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공부죠.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할 때는 어느 것도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에 대한 어떤 안내를 가르치는 말이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체험했는데 이 불법은 불이법이라 해서 꼭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돼서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근데 가르침의 말을 들으면 마찬가지예요. 정의 쌍수가 돼야 된다 하는 거나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거나 같은 어떤 방편의 말인데 그게 목표가 돼서 딱 집착하는 거야.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거만 놓으면 돼.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들은 게 우리가 방편의 말이라는 거는 듣고 놓아버려야 될 말이에요. 방편이라는 거는 임시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은 다 놓아버려야 될 거예요. 왜냐? 잘 보세요. 이거 순수 깨어있음. 여기에 하나야 돼야 돼 하는 게 오염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응? 하나가 돼야 돼 하는 게 오염된 거잖아. 그 다음에 이 순수한 깨어있음. 정의 쌍수야 하는 게 이게 오염된 거잖아요. 근데 일치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어떤 실천의 문제에서는 어떠한 것도 분별 집착해서 쥐고 있으면 열반 진짜 본래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고 집착할 게 없는 이 세계가 활짝 자기한테 드러나지 않고 그 다음에 구현되지가 않는다. 삶에서 걸리는 거야. 그게 장애거든요. 이거는 장애가 없는 걸림 없는 삶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장애가 없어요. 왜? 유식 그냥 하나의 이것일 뿐이기 때문에 유심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테두리가 없어요.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없는데 테두리가 없다는 건 걸림이 없는 거죠. 뭐 행할 주체도 없고 어떤 행할 대상도 없는 거고 걸림이 없잖아. 분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이게 왜 어떤 사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잔상은 남잖아요. 기억은 남잖아요.
이제 번뇌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어떤 사건, 내가 좀 마음이 많이 쏠려 있는 사건을 겪고 나면 잔상이 남고 그게 계속 나한테 이게 감정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런 게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자기가 집착하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강하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묶여 있지 않은 경험은 그게 잔상이 안 남는데, 강하게 우리가 집착하고 취사하는 거는 이게 업이 쌓이는 거죠. 그 행업이라고 그러죠. 행업. 항할수록 증장된다. 쌓이는 거예요. 기억이, 이미지가 남는다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어떤 작용이나 행위의 문제는 아니에요. 분별 집착심의 문제지. 머물러 있어서 고착돼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해, 마음대로 느낄 수 있어, 마음대로. 감정이 묻어나느냐 안 묻어나느냐. 그러니까 감정이라고도 뭐 우리가 흔히 쉽게 쓰는 용어로 감정의 문제라고 하는데, 하여튼 집착심,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분별 집착심.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직도 미혹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해로는 알겠는데 이게 삶에서 그게 이제 그림자가 있는 거야. 그게 그림자거든. 그늘진 데가 있는 거야. 그늘진 데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건 그거예요. 여기에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거는 이게 말하자면 어두운 구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두운 구석이. 그 분별심은 다 그림자거든. 금강경에 일체유의법이 영몽한포영 영여정 요시간 할 때 나는 예전에는 네. 지금 이거 자체가 다 그림자인 줄 알았어. 이게 다 헛개비고 환이고. 근데 지금 깨어있는 이거 있잖아. 이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테두리가 있어서 뭐 표현되는 것과 표현되지 않는 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미세한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미세한 안목이. 우리는 자칫 이걸 따로 두거든요. 본질과 현상, 마음과 경계를. 그것 자체가 둘인데. 근데 여기 그냥 동시예요. 동시. 한 덩어리라고,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표현적인 거에 다 스며들어 있는 거야. 그 우리 반지에 금이 다 들어가 있듯이. 그러니까 빛깔만 아니면 무늬만 그렇다는 거죠. 본성은 이거, 텅 빈 이거 하나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떤 무늬만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알맹이는 없고 빛깔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빛이, 만약에 무지개 빛깔을 얘기합시다.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빛에 다 스며들어 있잖아요.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한 덩어리잖아요. 근데 진짜는 뭐야? 빛이잖아요. 이게 현상이 보통 다 헛개비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환포용하는 게 그 말인 거예요. 금강에서 얘기하는 게. 근데 우리는 그 헛개비와 같은 거고 환상과 같은 거고 마술과 같은 건데, 그게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근본은 우리가 집착하게 된 건 마음 깊은 데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실 집착하고 그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걸 놓기 싫은 거야. 강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놓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여전히 그늘 속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림자 속에.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가 사라진다, 분명해진다. 이 말은 그냥 여기에서 분별의 어떤 그림자들, 깨어나지 못한 고정관념들, 선입견들,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막 삶을 지배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깨어난다라는. 그럴 만한 거 없어. 따로 둘 만한 게 없어. 고정관념, 선입견, 뭐 그림자라는 건 따로 자기 내면에 따로 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만한 게 없다고. 그게 어두운 거지. 그게 어두운 구석이라는, 그 깨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 실질적으로 그림자들이 싹 거치고 모든 게 이 하나로 싹 융합된다 해야 되나? 다 본성이 다 이 하나로 완전히 밝아지는, 본래 그런데 어둡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떠한 한 물건도 두지 마라, 일물도 두지 마라 하잖아요. 육조스님 뒤에도 나오는데, 뭐 어디서 온 물건이냐, 뭐 한 물건도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아무런 그림자가 없다 여기에. 그리고 피부가 다 탈락하고 다 떨어져서 진실만 오롯하다. 이 하나로 다 모든 게 균일하다, 평등하다. 아무런 그림자가 다 떨어져 나갔다. 이 분별망상심. 그게 바로 열반의 즐거움인데, 이게 또 안목이 이게 확 밝아지는 순간이 와요. 근데
또 문제는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구현될 수 있어야 돼. 그 만공 스님인가 만공 법어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지무생사, 개무생사, 채무생사, 용무생사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저의 공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지무생사, 채무생사, 개무생사, 용무생사. 지무생사. 생사가 없는 걸 알아야 돼. 생사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알지. 법어에서는 개무생사라는 개는 개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합. 근데 처음부터 개가 아니고 채무생사가 체험해야 돼. 체득해야 돼. 진리를 체험해야 돼. 채무생사. 생사가 없다는, 여기에 생사가 없다는 거, 자기 스스로한테 이 자기 본성자리가 드러나서 이게 모든 것이구나. 여기를 보라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본래 생사가 없었구나. 꿈 같은 생사가 없었구나. 체득, 체험, 견성 봐야 되는 거예요. 개무생사, 개합,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개합이라는 거는 둘이 없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러면 용무생사, 삶에서 이제 어둠이 없어요. 삶에서 어두운 구석이 없어요. 지혜가 밝아졌으면 그게 삶에서 완전히 밝아져 버려야 돼요. 사사건건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그 여러 가지 경계 속에 놓여 있잖아요. 삶이. 거기서 장애 없이, 걸림 없이. 그게 이제 공부의 그건데. 근데 체험하고도 그 이후가 그거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갈 길이 멀다는 걸 진짜 느낍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갈 길이 먼 게 아니라 걸음도 이제 한 걸음 뗐나 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알매 대상으로 그냥 머물러 버리니까 삶에서 구현되지 않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것도 그러고 나서 삶에서 완전히 스며들어서 아무런 장애 없이 걸림 없이 사는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부처님 말씀하신 건 열반의 즐거움이다 이거죠. 이어넘기가 힘들어. 그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용히 산중에서 일상 그냥 이렇게 참선이나 하면서 지내고 이러면 진짜 수월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완전 불구덩이에서 계속 있어야 되잖아. 이게 일상이. 아니 그게 진짜 공부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양한 경험 속에서 어두운 구석이 발견되지 단조로운 삶에서는 그거는 경계가 차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공부의 힘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진짜 불구덩이와 같은 데서 단련을 하는 거예요. 왜? 쇠도 그 불구덩이에서 단련하지 딴 데서 단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탁마라는 게 그거예요. 탁마라는 거는 그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계속. 근데 불구덩이에 들어가야지 어두운 게 드러나죠. 불에 담그는 건 뭡니까? 어두운 거 빼내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 깊은 무의식 속의 어두운 구석들, 깊이 잠들어 있는 거는 그냥 평범한 이런 공기에 그냥 노출됐을 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이렇게 두드려보고 뭐하고 막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아주 치열한 아주 생생한 우리의 삶에서 사실 우리 삶에서 해탈하는 게 공부의 목적이지 뭐 산중에서 해탈하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거고 장애 없이 아주 활활 발발하게 살기 위해서 이거 공부를 뭐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진실이 그런 거고 진실이 장애가 없으면 그 구현할 어떤 그게 있는 거죠. 몫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화탕지옥과 같고 온갖 경계가 그죠? 하늘과 같고 하늘나라와 같고 그 극과 극인 상황이죠. 아주 지옥의 뭐 아비지옥과 같은 그 일상 그 삶이 그 삶의 진폭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열반의 즐거움 어떤 상황에서나 열반의 아무 일 없음 진짜 아무 일 없음 있는 그대로 온갖 일이 일어나는 그대로 아무 일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확인하고 그런 삶을 구현하는 게 진정한 어떤 공부인 거 공부의 어떤 참뜻인 거고 그게 이 가르침의 핵심인 거지 그냥 하늘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서 아무 일 없이 사는
그거는 그것 자체로 제약된 거잖아요. 제약. 한정된 공간. 그거는 경계가 일어나지 않은 것일 뿐. 우리를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안 가진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요. 아주 공부하기에는 적합한 최적의 장소예요. 별거 다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여기서 진짜 힘을 얻어야지. 안 속고 진짜 있는 그대로 없이 되고. 그렇다면 진짜 진짜 고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런 거고 사실은 그게 진짜라고 봐요. 저는 진짜 공부는 그것이 어떤 뭐 고요한 경계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그때는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역경계를 만나야 그럼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일어나는 어떤 인연들을 공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제약할 필요 없어요. 제한할 필요 없어요. 완전히 노출시켜도 흔들림이 없어야지 진짜 공부지. 막 피해 다니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초기에는 그게 좀 필요하죠. 힘이 없을 때는 이제 이 공부가 어떻게 보면 안착될 때는 그런 식의 어떤 온실 같은 그런 게 필요한데 진짜는 진짜 사바세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세에서 어딜 가든 뭘 보든 뭘 경험하든 아무 일이 없을 수 있느냐. 그게 진짜 부처님이 말한 그 열반이죠. 그 정도 돼야 진짜 보살이 되겠네요. 보살 행도. 그때 되면요 보살도 없어요. 보살이라는 것도 없다고. 보살이 있으면 장애가 되지. 보살이라는 것도 없고 뭐 깨달았다는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고 뭐 부처님이라는 것도 없고 중생이라는 것도 없고 다 있긴 있는데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아무것도 그래야지 장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 한 구석에 요만한 것도 없어. 그게 한 물건이라는 거는 무슨 덩치 큰 물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만한 바늘구멍만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있을락말락 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텅 비어지는 게 그거죠. 가고 싶다. 대체 몇 년이가. 근데 살면서 경험을 하지 않잖아요. 일주일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정말 좋게 갔다 오니까 한 개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게 남은 게 있더라고. 끝이 안 좋았던 누가 내 머리를 탁 때렸을 때 그 기분은 정말 조금은 갖고 오네. 근데 기분 좋은 거는 정말 여기서도 기분 좋고 어디서도 기분 좋은 거는 한 개도 남음이 없어. 우리가 걸릴 게 없어.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네. 그게 장애가 없고 걸리지 않은 그게 이제 해탈이고 이제 자유인데 자유가 참된 행복이지 뭔가 행복한 어떤 거리나 뭔가를 가슴에 품는 거는 그거는 장애지 장애. 그거는 그 걸린 거고 무거워. 그거는 사실은 삶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홀가분함, 가벼움, 산뜻함 이게 진짜 행복이지 뭔가 가슴 깊이 품으라 하거든. 그게 진짜 그거는 구속이야. 그거는 잊지 마라. 이런 거는 널 구속하겠어. 이런 말이거든. 사실은 뭐가 없는데 뭐가 있으면 그래도 뭐 품든가 말든가 하는데 그래서 뭐 마음 안에 품을 만한 것도 없고 마음 밖에 뭐가 있는 것도 없고 진짜 허공과 같이 다 이게 확 튀어버리는 게 안팎으로 확 튀어버리는 게 원래 본래 실상이에요. 이게 안팎도 없고 사실은 그 공부를 이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 하니까 되게 까마득해 보이는데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점점 이게 공부에 힘이 덜 들어요. 예전 처음에는 왜 해야지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건 하는 주체가 여전히 있거든. 근데 이게 사라져 버리고 주객이 이게 사라지고 뭐 주관이 객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일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뭘 굳이 깨달음을 위해서 애써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가 점점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단지 그런 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강하게 묶여있다는 건 강하게 집착하는 거, 강하게 동일시돼서 집착하는 게 이제 있으면은 그거 내려놓는 거는 그 순간은 진짜
어떻게 보면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은 고통처럼 느껴지기도 해. 말하자면 자식 같은. 그러니까 내려놓으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훤하게 보이는데 쥐고 있을 때까지는 그게 진짜 내 몸과 같은 딱 달라붙어 있는 그거거든요. 이제 내 살점인지 옷인지 모르는 거야. 옷이면 홀라당 벗. 근데 이게 붙어 있을 때는 살점 같아. 그래요. 이렇게 강하게 집착했을 때는 한 몸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려놓아 버리면은 그냥 껍데기였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건 옷은 갈아입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환이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뭔가 분별해서 쥐고 있거나 막 쥐고 있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쉽게 놓아버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미처 알지 못하고 강하게 쥐어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밝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깨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공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완전히 삶에서 그냥 장애 없이 어두운 구석 없이 그것도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뭐 법에 대한 어떤 찾는 마음, 지키는 마음, 구하는 마음은 없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경계를 만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삶이라는 게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이라는 게 유리병 같고 종이로 만든 뭐 성 같고 부서지기 쉬운 뭐 같아요, 진짜. 근데 그거 집착하면 되게 불안한 거야. 계속 변하는 것들이고 이게 이렇게 순간순간 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잘 보면 항상 변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인식이 고정관념이 그거를 마비시켜서 그걸 못 보는 것일 뿐이죠. 변화하고 있다는 걸.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뭐 인연이 다 해보면 얼마나 다 부서져 있잖아요. 없잖아요. 모습을 보면. 원래 우리가 믿고 의지한 삶이 원래 그래. 생겨먹은 게. 종이로 만든 성 같고 바람 불면 휙 날아가. 깨지기 쉬운 유리병 같고. 우리 이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가다가 뭐 하나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이렇게 이게 진짜 무상한 거예요. 그거를 진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이 집착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근데 진짜는 뭐냐? 마음법의 어떤 주인, 모든 거의 본바탕, 이 순수 깨어있는 거. 이것뿐이다는 거. 이거 항상 이것뿐이다 이거죠.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질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미약해 보이는데 이제 공부가 이렇게 좀 뭐 공부가 된다는 말도 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지내다 보면요. 이게 이상하게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이것밖에 없다는 마음이 들면서 자꾸 구하는 마음이 더 조복이 되고 집착심도 내려놓게 되고 그래 돼요. 삿된 것, 허망한 것들은 다 이제 지나가 버리고 항상 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것밖에 없구나. 점점점 더 처음에는 이게 뭐 이게 다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에게 뭐 이런 식이 하는데 이게 무서운 줄을 몰라. 진짜 배기가 무서운 줄을 몰라. 진짜가 무서워. 진짜는 왜? 진짜는 변함이 없거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변함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어릴 때나 이럴 때는 이거 체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를. 근데 그 싫은 거지. 아무 재미도 없고 막 재미가 있고 행복하고 막 즐겁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간과할 수밖에는 없었지 젊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분별심이 조복이 돼야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분별, 그 탐닉하는 마음, 경계에 막 치성하게 탐닉할 때는 어쩌다가 이게 해도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간다거나 이게 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 헤매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는 그 어떤 경계에 탐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좀 내려놓아져야 돼. 그래야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치성할 때는 아무리 진짜 3박 4일 죽으라고 패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문득 아주 받아들이지를 못해. 또 헤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억지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걸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에 통하면 한마디에 아니면 그냥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헤매보라 하거든. 찾아보라고. 아무리 찾고 헤매고 막 해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밝혀놓은 거야. 뭐가 없다는 사실을. 그래야지 거기에 떨어져 나간 거예요. 어? 막 헤매고 방황하고 고통을 당해보고 막 좌절해보고 그러다가 또 이거에 대한 믿음을 놓지 못해가지고 또 막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 있잖아요. 그 어느 비구니의 시였던 것 같아. 봄을 찾아서 온 산하 대지를 다 찾아다녔어. 그래 없었어. 그래서 얼마나 그런 몸과 마음이 지치겠어요, 그렇죠? 어?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온천 온갖 산을 다 산천을 다 봄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도 피곤해. 이 찾는 마음이 그게 다르면 마음도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아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찾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마음이 조복된 거예요. 내려놔. 아유 나 못해. 그래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 그래가지고 와 보니까 앞마당에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더라. 그제서 아마 매화꽃 마당에 있었잖아. 그게. 근데 이게 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요. 뭐가 진짜 엄청난 환타지와 같은 세계, 뭔가 진짜 그 초월적인 세계, 내가 바라던 그런 꿈의 세계, 그 깨달음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그거 찾아 헤맸어. 아무리 찾아 헤매도 안 돼. 뭐 이 회상 갔다, 이 공부처 갔다, 저 사람 설법 들었다, 여기 와서 수행을 해봐, 저기서 연부를 해봐, 뭐 명상을 해봐, 오는 대로 다 부셔봐. 기수련을 하고 막 닦아봐.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무상하라는 걸 알거든요. 항상 변하든. 왜냐면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는 지켜지지도 않고 다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 안 하면 후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아닐 거라는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엔 몰라. 막 그래서 헤매봐야 돼. 그제서야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마음 상태가 아주 중요해요. 그냥 모르겠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화두를 하는 사람이나 법문을 듣는 사람이나 처음에는 알 것 같을 때는 지금 막 헤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마음 상태 모르겠어. 도대체 모르겠어. 어떻게 해도 모르겠어. 그 모름의 상태. 그거는 사실 모를 뿐 해보세요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진심으로 몰라야 되는 거지. 그냥 어느 사람이 이먹고 하라 하니까 이먹고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진짜 궁금해야 되는 거야. 진짜 몰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진짜 이게 딱 분별심이 이제 내려놓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내려놓아진다는 건 대상 경계를 쫓아가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다 분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독히도 방황해 볼 필요도 있고 지독히도 아파서 이제 이 삶 나 집어 던지고 싶어. 고통 속에 넌덜머리 지긋지긋해. 이전에는 되게 즐거웠어. 막 재미도 있었고 단맛도 좋았고 그 맛에 취했을 때는 이 분별을 어떻게 버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진짜 지독히도 찾아 헤맸던 사람 아니면 지독히도 아파 본 사람 있죠. 막 우울증과 분열과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서양 사람들은 우울증 이런 것이 극에 달했을 때 깨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응? 그 사람 제프 포스터, 에카르트 톨레, 뭐 아니면 바이런 케이티, 뭐 공통적으로 우울증 환자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삶이 너무 괴로워서 이게 더 이상 여기선 길이 없다는 상황에 처했을 때 문득 물들지 않는 거, 문득 어떤 계기가 돼서 딱 드러나면 이제 돌아도 보지도 않아요. 넌덜머리가 나가지고. 근데 막 돌아볼 게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진짜 겪을 거 다 겪어보고 하면
이제 더 방황하지 않고 더 순일하게 갈 수 있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방황과 좌절을 그렇게 막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공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은 왜 뭔가 있을 것 같은 환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직접 가서 뭐가 없다는 걸 봐야지 우리가 미련을 놓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은 못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면 다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무조건 공부만 시키는 거야. 다른 경험 안 시켜. 우리 같은 경우 세대가 아마 그런 세대일 거예요. 무조건 공부하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는 그런 걸 갖고 아무것도 안 보고 공부만 했던 세대인데 진짜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자식들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좀 잘 안 하게 돼. 공부 잘한다고 해서 바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강요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런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 대신 우리 세대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뭐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이러면 취업이나 이런 거 걱정 없었거든요. 바로바로 이제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돼요. 그리고 먹고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건 또 아니잖아. 우리가 또.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면은 못 먹고 살아서 또 막 취업도 안 되고 돈 없고 막 이래갖고 받는 고통을 안 받으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도 사실은 어느 정도 두루두루 겪어보는 게 그 이후에 어떤 공부에 분별 경계에서 찾지 않게 되는 어떤 그 계기를 줄 수 있는 거고, 또 이 법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미련을 안 두고 확 들어올 수 있고 받아들여서 순일하게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제는 뭐 그런데 길이 없다는 게 자기가 경험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찾아다녀봐 할 필요도 없어. 왜? 거기 길이 없는 건 뻔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신뢰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헤매지 않고 바로 들어와서 그냥 딱 하는 거죠. 헤매지 않고. 그래서 좀 처음부터 출중하게 성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은 안 헤매. 딱 바로 그냥 정법으로 바로 와가지고 그냥 선생님 같은 경우지.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어떤 도에 대한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 도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내 나름대로 내면에서 많이 어떤 이 갈망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이게 변하지 않는 진실에 게 뭔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20대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말 대학교 때 어디까지 갔냐면 이 세상은 절대 진리라는 건 없다. 다 상대적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내 말이 옳아 하면 그거는 저 사람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보편적인 옳음이 아니다. 절대 진리가 여기에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익이 문제 때문에 싸웠단 말이에요. 만약에 쉬운 예로 얘가 잘 떠오르지 않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어떤 싸움이 벌어졌어. 이웃집 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싸움이 벌어졌는데 우리 집 부모님하고 이웃집 부모님이 싸웠어. 그때의 상식으로 이해해줘. 제 이해는. 난 쉬운 예로. 그런데 이쪽 우리 집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맞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 내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억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데 우리 부모님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이 뭐 재판에 걸렸으면 이겼으면 좋겠어. 근데 마찬가지로 상대쪽 부모님의 자식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모님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고 더 옳은 것 같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고 아주 선명한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각자 입장이 이 입장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많아. 그게 대부분의 싸움은 다 그런 거야. 악독하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부부 싸움도 그런 거고, 그렇죠?
부부싸움도. 내 입장은 이런데 자기는 또 다른 자기 입장이 또 다른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자식 교육을 한다고 칩시다. 유선이 우리 유선이 아빠는요 공부시킬 필요 없다 그래. 그냥 공부시킬 필요 없어. 모른 대로 그냥 살면 된다고.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그래도 뭔가를 좀 알고 가서 과자라도 좀 살 수 있고 어디 지하철이라도 혼자 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가 어떤 그 일상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엄마 입장은 다 그렇죠. 그거조차 안 해주면. 근데 그게 너무 강한 거야. 양쪽이 강해가지고 굳이 안 되는 거 공부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도 안 돼도 어떻게든 가르쳐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그게 보통 부부싸움의 전형적인 패턴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 생각이 나는 옳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옳다. 이건 첨예하게 해요. 이렇게 들어보면 또 맞는 말 같아. 그게 이제 이웃집 간의 싸움이 되는 거고 마을 간의 싸움이 되는 거고 아니 뭐 북한하고 남한이 싸움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생각이 옳은 거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옳은 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라고. 이슬람권하고 뭐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한테는 애국 열사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중근 의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너 벌써 우리나라 식민지가 됐는데 거기서 그 지금 이슬람 세력이 폭탄 테러 하는 것처럼 도시락 테러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잖아요. 뭐 지하철 테러 하는 거나 트럭 테러 하는 거나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라는 거죠. 테러리스트라는 거. 그러니까 일본 입장을 고수하는 한국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나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 망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벌써 거기에 떨어져 버리면 그 예를 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는 없구나.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해는 있었어요. 그게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마음 상태면요 삶이요 재미가 없어. 맞아. 아니 보통 사람들은 허망해. 뭔가 허망해. 허망한 상태를 어떤 그 청소년기 그럴 때를 보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이것이 옳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취직하면 잘 살 거야. 이것도 허망하다는 걸 알겠거든. 그러니까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몰입해서. 이런 때는 보통 애국주의 이런 때 보통 빠지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죠. 그래. 대다수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 있는 거고 살아온 환경이 있는 거고 그런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막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것조차도 뭔가 신념일 뿐이고 왜냐하면은 내가 진짜 바라는 거는 일본의 입장에서나 한국의 입장에서나 똑같이 진리라고 하는 거를 바라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존재의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민족주의나 이런 것 다 상대적인 거니까 그것을 벗어나 진짜 절대 불변의 그게 뭔가 그것만이 아마 그게 내면에 불안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면의 불안 때문에 평화를 항상 내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요. 민족주의 이런 것도 시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요. 그것도. 어느 시대에는 그게 아주 절대적인 가치처럼 여겨지지만 시대가 지나면 그거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잖아요. 폭넓게 보면은 뭔가 고정된 뭐가 없다는 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막 수행을 한다 해도 뭔가 조건적인 것 같고 그다음 뭔가 복을 사실 복을 바란다 상대적으로 뭘 바라서 행한다 하는 것도 그럼 언젠가는 그 무상해질 거 아니야? 그게 그냥 와. 복도 뭐 한결같지 않다는 게 와 그냥 알게 돼. 그러니까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를 추구하지 않게 되죠. 절대적인 게 뭐가 없다라는. 아마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복이 절대적인 거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인생에서 그게 절대거든, 그 순간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지나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놓아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게 다 내 삶의 가치에 다다라고 여기면 추구해,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뭐 어디 뭐 철학관도 가서 알아보고 뭐 다 알아본다고. 근데 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살면서 허무해, 불안하기도 해. 근데 복은 절대적인 건 아닌데 뭐 그럼 딴 게 뭐가 있냐. 어쨌든 간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을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옳다라고 맞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바쳐서 뛰듯이 그 의지하고 막 들어가는 건데, 어떤 경계라는 거는요 항상 상대적이고 무상하고 항상 변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없으면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경계가 아니거든. 저리 가서 이렇게 해갖고 복 빌고 뭐 하고 이렇게 마음 비우고 뭐 하고 했다 해도 맨날 상대 탓하거든. 그러니까. 네. 그걸 나는 싫어지는 거라. 그럼 어느 순간에는 해도 이거는 아니다. 절에 가면은 업식들이 서로 모이가 이랬기 때문에 그게 업식들이 부딪히면 굉장하거든요. 그런 거를 진짜 부딪히고 봤을 적에 이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 비우고 눈말 뜨나 복 닦고 뭐하러 온다는 이건데 이거는 아니다 싶어갖고 자꾸만 쳐나오고. 그 어느 날 보면 진짜 갈 곳이 없고 그게 없고 의지할 곳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뭐 이제 공부를 끝이다 이런 생각하고 유주를 있을 적에 이렇게 기회가 오는 거. 네, 선생님 말씀. 그러니까 그런 방황이 이제 멈출 수 있는 어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여건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게 없으면 여전히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시작이지. 의식이 어떻게 보면 의식의 진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기도를 해도 아니다라는 게 자꾸만 이게 이 안에서 아이라는 걸 자꾸 이제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근데 이 인연을 빨리 만났으면은 정말로 이 나이대로 안 하고 아마 인연이 있어도 아마 자기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면 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참 그 전에 벌써 뭐 내가 15년 전이니까 그때만 진짜 지대로만 했어도 여기까지 알았어. 그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래도 지금이라도 만난 게 어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무슨 지나온 문제이긴 하겠지만요. 나중에 이제 자기 공부가 이렇게 또 뚜렷해지고 분명해지고 보면요. 그거 하나도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하여튼 모든 인연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하나라도 없으면 여기까지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인생에서 그런 걸 찾거든요.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라든지 그리고 인생이 고다 이런 걸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찾기는 한데 이렇게 바로 정법으로 곧바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선생님 같은 경우 많아요. 많아요. 왜 제프 포스터 같은 경우 20대 이걸 깨달아가지고 벌써 전 세계 인구비로 따지면 0.000000001%잖아요. 남 생각할 필요 없고 자기 공부가 분명하면 돼요. 남이 없잖아요. 가해를 받는 거예요. 남이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꾸 이걸 비교하게 되고 이게 분별심이 작동해서 내가 그때 그래 헤매지 않았으면 지금 더 빨랐을 텐데, 아니면 왜 사람들은 엉뚱한 걸 가르쳐가지고 이 빠른 길이 있는 거를 그거 벌써 분별에 떨어진 거죠. 그게 남이 있는 거잖아. 그게 습관적으로 자꾸 이게 이제는 분별심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분별이 나오는 거. 이전에는 다른 그냥 여러 가지 분별로 세속적인 분별로 이제 분별심이 작동하냐면 이제는 참 묘하죠. 법이라는 것으로 분별해. 공부라는 것으로 분별해. 깨달음이라는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죠. 그때 헤매지 않고 바로 왔으면 좋겠는데 이 공부가 더 빨랐을 텐데 하는 그게 분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를 않네.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하죠. 분별이라는 게 이제는 소재를 달리하면서 소재가 바뀐 것일 뿐이에요. 분별이.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분별심은 작동. 근데 우리는 그거를 분별이라고 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가 돼야 돼 하는 식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둘이면 안 돼 하는 식으로 분별. 정과 해를 같이 딱 가야 돼 하는 식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만 달리한 분별심의 작용이라는 걸 우리는 놓쳐버려요. 그래서 법이라는 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게 분별심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속아 넘어가기 좋게 이게 변신을 한다고. 진화를 한다고 분별심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맞아요. 보살님을 보고 있어도 먼저 법을 보고 보살님을 보는 시각적인 행동. 그런 게 지금 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도 항상 법을 먼저 딱 눈앞에 두면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따로 있으면 안 돼. 분리돼 있으면 안 돼. 이게 그림을 그리거든. 그죠. 이렇게 이런 거야라는.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네. 그러니까 의식하는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는 거 벌써 분열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다 하는 그 판타지가 깨져야 되는 거야. 자기 안에서. 실제거든요. 내가 대상화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그냥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작동되고 쓰여지고 그냥 이것뿐인데 자꾸 내가 의식하면서 의식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거는 그거 벌써 망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 미세해요. 아주 미세해. 그게 그림자예요. 잔상이거든요. 그게 완전히 깨져야 돼. 완전히 밝아져야 되는 거. 없어. 염두에 두는 법이 없어. 의식해야 될 법이 없고 그림 그리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이 분별심이라는 게 그래서 이 처음에는 거친 것부터 보이고 이제 나중에는 미세하게 작동되는 게 보이듯이 그게 잔상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아주 선명해져야 된다. 분명해져야 된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는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일체가 이건데.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이게 세밀해져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 근데 이러지 않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게 상에 탁 쥐고 그게 이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진짜 방편의 말 나중에 다 그 끝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돼요. 왜 존재 자체가 법이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고 말고 할 게 아니고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치. 내가 이 소중하게 살아야 확 분별이 일어나죠. 주객이 확 나눠가지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법을 상대하는 거예요. 아상이 법상 같이 쌍으로 노는 거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법이 있는 거지. 이 쌍이 이렇게 사라져 버려야 돼. 그 상대성이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이 법달이 걸려 있는 장애가 뭐냐면 법이라는 것, 뭔가 안다는 것, 이 상이거든요. 그게 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것, 생각도 많아요. 구상화된 거거든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 법이란 어떤 생각.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법달, 법에 통달했다. 이 스님들이나 이 이름은 되게 멋져요. 그렇죠? 뭐 보조, 두루 비친다. 보조 스님, 그러니까 법달, 법에 통달해 있다. 사실 이 이름이라는 거는 보살의 이름이나 아니면 지금 그 스님들의 이름은 다 법을 얘기하는 건데 참 이름도 많죠. 법은 하나인데 근데 법달, 법에 통달해 있다. 이미 통달해 있어요. 이미 통달해 있는데 통달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분별에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보기 때문에 통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참 훌륭해. 참 법달이라고. 법은 통달해 있는데 어찌 법에 통달한 적이 있었겠느냐. 네가 분별심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대가 지금 이름을 법달이라고 하나 열심히 외우면서 아직 쉬지 못하는 건 분별심이에요. 분별심은 쉬지 못하는 거. 항상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나서서 뭔가를 하는 게 분별심이에요. 그 유의법이라고 하거든요. 자꾸 조작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애써야 돼. 찾아야 돼. 구해야 돼. 이게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요. 쉬지 못하는 게 더 쉬워. 쉬는 게 뭔지 몰라. 쉬지 못하는 하는 일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화돼 버린 거야.
이게 막 분별하는 게 쉬워. 분별하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이렇게 길이 딱 깨져 있기 때문에. 막 고속도로처럼 확 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리고 너 쉬지 못하냐. 얼마나 열심히 외웠겠냐. 그게 뭐 공부라고 여기고 얼마나 열심히 쉬지 못하고. 그게 깨달으면 공부라고 여겨가지고 아직도 쉬지 못해. 근데 법은 이미 통달해 있어. 네가 안 하더라도. 하든 안 하든 다 통달해 있어. 다 이것뿐인데 이 위에서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일인데 경전 외우는 것도 헛되이 외우면서 단지 소리만 되풀이하지만 마음을 밝혀야만 보살이 이 마음 실상을 밝혀야 된단 말이야. 자기 스스로한테서 이거를 보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완전히 그림자 없이 확 밝혀야 된다는 거야. 마음뿐이라는 거야. 이것뿐이라는 것이 밝혀야 된다는 건 그거예요. 그림자 없이 애누리 없이 플러스 알파 없이 확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살이 되는 거지. 여전히 보기만 하고 활짝 밝지 않으면 이건 아직 둘이잖아요. 따로 있는 거거든요. 플러스 알파가. 플러스 알파니까 싸다 값싼 영화 같다. 플러스 알파. 똑같은데. 마음을 밝혀야만 보살이라고 했거든. 이래야지 더 아주 가깝게 전달이 돼.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나머지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으면 안 되고. 이거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따로 있고 삶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고 공부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고 가야 될 길 따로 있고 이거 없어요. 온전히 이것뿐이라고. 이 본바탕에서 펼쳐지는 연극, 이 본바탕에서 펼쳐지는 영화, 이 본바탕에서 펼쳐지는 동화 같은 일.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그렇다는 거. 이것뿐이라 하나라. 그대는 지금 나와 인연이 있으니 내가 이제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부처에게는 말이 없음을 믿기만 함. 말. 뭐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표상화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본질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말로 어떤 행위로 드러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야 한다고. 뭐야 하긴 뭐야 하는 게 이거지. 그래야지 모든 말이 이게 되는 거예요. 부처는 말이 없어. 그게 분명해져야지 모든 말이 이 법을 떠난 게 이걸 떠난 게 아니고 모든 행위가 이걸 떠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게 말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말할 만한 법이 있다는 거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구석이 있는 거예요. 말할 만한 법이 없고 행할 만한 법이 없고 느낄 만한 법이 없고 알 만한 법이 없어. 그 모든 대상화가 끊어졌을 때 그제서야 진실로 모든 말이 이거고 모든 행위가 이거고 모든 생각이 이거고 모든 느낌이 이거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전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선사들은 완전히 죽어야 된다. 분별심이 완전히 죽어야 이게 와요. 전환이 와. 어느 순간 이거는 뭐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게 와. 근데 아무것도 없음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이상한 변화가 오거든요.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서의 변화가. 그래서 기미만 보여도 이거는 상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온갖 말을 하더라도 뭔가 자취가 없는 거예요. 잔상이 없고. 인연 따라 때에 따라 이런 법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한테 그런 게 없어. 아무것도. 근데 때에 따라 필요해서 얘기해 줄 뿐이죠. 말에 아무런 알맹이가 없고 생각에 아무런 남겨진 게 없고 아무런 잔상이 없는 거죠. 그래야지 이 연꽃이 입에서 피어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것마다 진실할 것이다 이거지. 법에 부처에게는 말이 없음을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 왜 이거뿐이니까. 그러면 모든 말 입에서 연꽃이 피어난다는 건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할 것이다. 이 연꽃이라는 건 이 법을 비유하잖아요. 이 물들지 않는 것.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잖아요. 깨끗한 데서 안 자라잖아요. 온갖 그 분별 망상, 그러니까 번뇌, 진흙 속에서 전혀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나잖아요. 연못에서. 이게 법을 비유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연꽃과 진흙이 둘이 아니에요. 금과 반지가 둘이 아니듯이. 근데 이제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는 항상 둘로밖에 분별이 안 되거든요. 연꽃과 그 밑에 찐흙. 근데 찐흙이 바로 연꽃이야. 이게 생각이 바로 연꽃이고 말이 바로 연꽃이고. 근데 그거는 자기만 알아. 남은 말만 보고 행동만 보고 어떤 마음만 보고 기억만 보고 냄새만 보고 소리만 보지만 거기에 흔적도 없이 자취 없이 스며든 이거는 스스로만 알죠. 어느 그게 비유, 선사의 비유인가? 어느 그 임금이 신하들한테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금덩이를 준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궁궐에 금을 숨겨놨으니까 너희들이 찾아서 찾는 사람 임자 다 가지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신하들이 진짜 뭐 우리 임금님이 그 쫀쫀한 임금님이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묻어놔도 엄청난 걸 묻어놨을 것이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디에 숨겨놨게요? 임금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임금님이 그렇게 보이셨던데? 또 거기가 또 방편이 있죠. 성을 금으로 다 지어놔 버렸어요. 금으로 다 지어놔 버렸어. 그리고 모양을 보기 때문에 금인 줄 모르죠. 금칠을 다 해놔 버렸어. 그러니까 금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늘 있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알고 보니까 임금도 금으로 만들어졌고 신하도 금으로 만들어졌고 공기도 금으로 만들어졌고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도 금으로 만들어졌고 보고 있는 사람도 금으로 만들어졌고 지금 이게 금이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청문답을 했을 때 선생님 당처를 내놔야 됐잖아요. 이게 공안이 될 수 있죠. 네, 그게 네, 이제 네. 그거는 경전이나 어떤 그 서양 인도나 이런 데서 이렇게 최대한 설명한 어떤 방편인데 우리 공안이나 염송이나 선에서 그렇게 해서 뭐 금으로 만들어졌다 하면 한 방망이 맞을 일이죠. 이게 약간 방편이 다른 거죠. 왜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이거뿐이잖아.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이런 패턴의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짜거든요. 진짜 순금은 이거거든요. 근데 공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함정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 따라갈 수 있게. 그래 그 궁을 금으로 만들어놨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금은 이거지. 이거죠. 선생님 노래는 가르치는 그건데 우리는 또 그 임금님에 빠졌다. 응. 공안이 그런 성격인 거예요. 자꾸 네. 생각에 떨어지고 이치적으로 풀어나가게 하는데 물론 그렇게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안목이. 그 공안이라는 게 다 이렇게 이거 직답 이것만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풀어낼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풀 수가 있어야 되지. 어떤 장치, 어떤 의도인지. 근데 사실은 진짜는 이거라는 거죠. 이거. 진짜는 이걸로 이 스토리가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이거뿐이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한마디도 없거든요. 한마디도 없죠. 한마디도 없는데 다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편이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이것뿐이야 그러면 뭐가 어두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세하게도 이렇게 부숴주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퉁 쳐버리면 사실 뭐가 어두운지 밝은지 모르죠. 근데 왜냐하면 진짜 밝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둡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해서 경험해보면 다 이것뿐이야 하는데 삶에 돌아가면 자꾸 막히는 게 많아. 그건 뭐냐 아직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것도 그거예요. 바로 직지에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환기시키고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갇혀있는 망상심을 부수는 그걸 이제 파사 현정이라 하잖아요. 뭘 부셔? 분별 망상심, 어두운 것에서 깨어나게 하는 역할. 그래서 자꾸 그러지 마라, 하지 마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파사고 막 드러내는 건 이거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정해가 쌍수지. 이 해, 이 어두운 거 부셔내는 건, 그 어두운 거는 끄달리는 거고 산란한 거고 흔들리는 거니까 그걸 밝게 쳐주는 작업. 이게 무슨 정해 쌍수지, 뭐 딴 정해 어디 그 산에 들어가서 뭐 하는 그게 아니죠. 밝음, 또 밝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거를 부수는 역할. 이거뿐입니다 할 때는 진짜 플러스 알파가 없는 거예요. 마음법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이거 밖에 법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티끌만, 먼지 하나만도. 다 이것뿐이다. 그래서 척이 공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것뿐이다 할 때는 내놓는 거, 뭐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말하는 거는 이것뿐일지 모르지만 속에 어두운 게 잔뜩 있는 거고. 몰랐어. 근데 이제 진짜 공부가 원만해졌을 때 이것뿐이라는 거는 어두운 게 없는 거죠. 안팎으로. 안팎으로 아무것도 어두운. 그게 그런 어떤 변화가 와요. 그것도 일종의 어떤 체험적인 변화인데 아마 이런 식의 말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할 만한 법이 없구나. 깨달을 만한 어떤 뭐 따로 있구나.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없구나라는 분명한 어떤 그 자각의 순간이 오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셔도 한 개도 들은 바가 없는 그만이 그건 무슨 그러니까 또 물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여튼간 모든 게 다 이거잖아요. 그것조차도 이거고. 그러니까 선생님 법문하실 때 순간순간 다 공감하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그냥 거지. 넘어가야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냥 물속 다 빠지는 거지.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게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자기가 막힌 부분은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면서 깨어나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이제 자기 지금 인연만큼 듣는 거고 사람마다 자기 안목만큼 듣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법문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공감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 똑같은 법문을 계속 들어도 이전에 들을 때와 또 달라.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아직 그만큼 받아들일 만한 역량이 안 되면 그것만 이제 그 부분만큼만 받게 되거든요. 종지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제 좀 양푼이가 됐다가. 근데 그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을 여기에 두고 딴데 어떤 딴 눈 팔지 않고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런 변화되는 맛이 있어요. 그냥 법문만 들었는데 이렇게 막 뭔가 변화된 것 같고 삶이 달라진 것 같고 그냥 뭐 뭘 가서 듣는다기보단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걸 훈수비라 하거든요. 이렇게 젖어 들어가지고 뭔가 세포 DNA 하나하나가 달라지는 듯한 그게 달라지는 듯한 게 머리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듯한 변화들이 와요. 그게 그래서 내가 보기에 불교에서 뭐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경이라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불교에서는 경이 많은 이유는 그런 것 같아. 자꾸 말하게 설법을 통해서 사람 교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부처들이 말한 거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죠. 단지 들었을 뿐인데 삶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는 묘한 일이에요. 묘법이라고. 그냥 뭘 어떤 거 한 것도 아니야. 앉아서 그냥 들었을 뿐인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이 언어의 방편이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잘못 물들으면은 장애가 될 수 있지만 삶을 변화시키고 때려가지고 트레이닝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극기 훈련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말을 했어.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공부해서 변화된 삶을 드러내 보이고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길이 있다는 거를 그냥 말했을 뿐인데 그냥 신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듣다 보면 자기가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같이 같은 도반으로서 같이 같은 길을 가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이 공부라는 거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때려 죽여도 안 달라 사람들. 방편인데 이게 언어의 방편인데 이 방편을 누가 쓰느냐 이게 제일 지금 저는 관건인. 누가 쓰느냐. 내가 쓰면 이런 게 안 되잖아. 근데 선지식이 썼을 때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일방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상호간에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요 만약에 뭐 선지식 혼자만의 문제라면 그 부처님 그 법화경 설법할 때 수많은 보살들이 나와 있었는데 500비구가 뛰쳐나갔다 했거든.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부처님이 법이 저기 모자라서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호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신뢰를 갖고 그다음에 바른 길을 안내하고 이게 어우러져야 되는 건데 이게 인연이 안 되면 뛰쳐나가죠. 그게 그러니까 참 이것도 귀한 인연인 거예요. 여기서 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진짜 소중한 인연이에요. 일생일대에. 일대사 인연이거든 이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를 일대사 인연이 인생살에서 가장 큰 인연이 이 공부의 인연인데 이 공부길에 만난 도반 그 같이 공감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는 다른 어느 인연보다 소중한 거죠. 그래서 도반의 중요성도 강조해요. 부처님 그 당시에도 도반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바른 법을 안내하는 선지, 스승의 존재, 도반의 존재,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동체 얘기를 하지만 이 도반의 존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도반은 나와 못한 수타리파탄가 거기 나왔던 것들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말고 나와 똑같거나 나보다 더 월등한 사람과 도반을 맺어라. 그래야지 내가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 도반의 존재도 상당히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마음대로 자기가 선택할 수 없지 않나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간절하면요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간절하면 자기가 바라는 이게 우리도 그런 끼리끼리 모인다 하잖아요. 예.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마음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듯이 그러니까 이 길에 대한 어떤 순수한 어떤 그 바람, 원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이 진리에 헌신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발언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항상 발심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건 거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언젠가는 만난다고 봐. 내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 진리에 어떻게 보면은 진리에 대한 발언, 헌신하는 마음 자세만 있으면 또 못 만나더라도 가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이 자리를 체험하고 나면 또 알게 되거든요.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뭐가 분별인지 응? 이걸 보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분별인 걸 잘 못 봤죠. 진짜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제는 잘 보게 되는 거야. 보게 되면서 이제는 허황된 분별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거기에 막 쫓아가지 않게 되는 그런 게 있죠. 자기 마음의 스승이라 하잖아요. 뭐 스승이 따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스승은 이거거든. 이게 마음의 등불이고 이게 환하게 밝혀서 온 우주를 밝혀야 되는 거고 그럴 어떤 몫이 여러분한테 이제 남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야. 자기 존재를 밝게 밝힐. 작은 그것만 하면 네. 저절로 네. 그러니까 불만 제대로 켜면 빛은 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환하게 밝혀지면 이제 자기 스스로 삶에서 흔들림 없이 이제 엽법하게 법답게 사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습관이라는 거는 이제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하는데 그거는 뭘 어떻게 애써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밝게 보고 학원만 가면 삶이 공부가 되면. 되는 때가 와.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근데 자기한테 그런 밝은 안목이 있기 때문에 잘 알지. 장애를 잘 알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제
자기 어떤 공부를 예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는 거지 뭐. 근데 날이 갈수록 삶이 변할 겁니다.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가야 돼. 막 축적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막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내려놓아지고 가벼워지고 산뜻해지고 텅 비워지고 의지하지 않게 되고 상대성이 사라지고 그게 자유거든요. 뭐 이게 법이야 하는 게 쥐고 있으면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변화 그런 어떤 방향성만 잘 갖게 되면 이제 실수 없이 이렇게 가게 되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뿐이다. 이거뿐이다. 바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뭐 산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컵이 보이고 뭐 소리가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에 이 모든 것에서 떠나 있지 않지만 전혀 물들지 않는 이 성품이 누구한테나 있다. 바로 지금 이뿐이다. 이것뿐임에 솔직해질 수 있고 진실해질 수 있고 그림자가 없고 뭐가 없거든요. 뭐가 있으면 자기 생각에 속은 거예요. 분별에 속은 거라고. 분별의식에. 그러니까 뭐가 없이 오로지 순일하게 이거 순금 이거 실수만 있다면 뭐 나머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무슨 삶의 구현이 이런 것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뿐이야 진실은. 확실하게 밝아져서 완전히 그 둘 없는 하면 또 둘이 없어져야 돼. 네, 그러면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마음에 두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배고프다. 선생님도 지금 배고프세요? 식사로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국수라도 먹읍시다. 끓어 빨리. 이거 꺼야 돼.